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40장, 35장과 40장 사이에 껴져 있는 말씀입니다. 35장까지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반면에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그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딱 껴져 있는 이야기가 36장부터 39장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시리아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과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히스기야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말을 잘 보다 보면 이 세상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이 임하고, 그때에 맞추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때 그 심판이 일어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36장부터 39장까지 빗대어서 보면 지금 현대 아시리아가 지금 현대 우리에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시작은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열왕기서의 18장 13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이 36장부터 39장이 열왕기하의 18장부터 이어지는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의 전개가요. 단지 차이는 열왕기서는 그 유대 왕국의 사관들에 의하여 주로 적혀진 글이라면, 이 이사야서는 그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신앙의 눈으로 역사의 현장에 서서 보고 들은 바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라고 했는데요.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고,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2절에 보면 라기스에서 머뭅니다. 라기스에서 머물고 그의 군대 장군인 랍사게를 이 예루살렘에 대군을 붙여서 보냅니다. 이 산헤립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횟수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땐 그의 아버지 왕과 더불어 같이 왔었고요. 이제 두 번째,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왕위를 계승하고 이 애굽을 정복하기 위하여 남하하기 시작했죠. 남하에서 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라기스라는 곳은 어디냐면 북쪽으로부터 내려와서 애굽을 향해 가는데 딱 그 길목에 있는 성이 이 라기스입니다. 그 라기스를 이 산헤립은 아직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라기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산헤립은 직접 그 라기스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또 군대를 띄어서 랍사게라는 그 이 군대 장군에게 붙여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 직급을 얘기하는 직책명이죠. 그렇게 그 군대 장관에게 군사력으로는 그 2위권자죠. 그런 실권자에게 군대를 붙여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이제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데, 그 도착할 때 제일 첫째 서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예루살렘 성으로 보면 이 올리브산이 보이는 그 골짜기 지역이 있고요. 그 반대편이 있는데, 골짜기 지역에는 이런 큰 길, 또 세탁자의 밭과 같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편이죠. 반대편은 거의 예루살렘이 고원지대에 있으니까 거의 평야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군대가 주둔하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큰 밭길, 여기는 또 어떤 군대가 한번 들어왔습니까? 이사야서 3장 3절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들어옵니다. 르신 왕에 의하여 르신 왕이 자기 나라 아람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죠. 그때도 그들의 군대가 머물렀던 곳이 동일한 곳입니다. 윗못 수도 곁 세탁자 큰 밭, 거기에 진을 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 하지요. 똑같은 위치에 서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랍사게가 4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요, 랍사게는 지금 현대에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한번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 여기서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랍사게는 사탄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한 지역의 대장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인이죠. 또 달리 얘기하면요, 현대로 보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다시 얘기하면요, 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단의 어떤 한 교주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현대 이 랍사게는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을 유혹해서 무혈 입성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처럼 마치 이 현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빼앗고 흔들고 그래야 그들의 영혼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치 이단과 또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랍사게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현혹합니까? 너희가 믿는 애굽을 기다리느냐라고 이제 첫 질문을 탁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힘이 센 어떤 나라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로 따지면 동맹을 하고 있는 어떤 나라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 신앙인들로 따져본다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역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 여기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돈은 랍사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바로 애굽인 겁니다. 애굽. 그런 애굽을 의지한다면 그 애굽은 어떻게 이 대가를 치르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은 마치 갈대와 같다. 그래서 갈대와 같다. 그 갈대를 붙잡고 서게 되면 손만 찔리게 되어진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요, 마치 갈대를 짚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라고 랍사게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무엇을 또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도 얘기합니다. 그 7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마는,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입니다. 하리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산당을 히스기야가 다 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 가운데 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 중에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악독한 왕이었어요. 그 아하스는 온 전국에 산당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그들을 몰고 갔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 아하스는 또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참 희한합니다. 또 그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은 또 어떤 왕이에요?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므낫세라는 왕은 유대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왕인데, 이 므낫세라는 왕은 얼마나 또 악독하냐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철폐해 버렸는데 이 므낫세는 오히려 다시 산당을 짓고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를 어떻게 합니까? 톱으로 켜 죽이는 잔혹한 행위를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악독한 왕이요, 자기 아들도 악독한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가 한 제일 중요한 일은 산당을 허물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랍사게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그런 세상의 주권자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한 곳에 있는 작은 신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요, 그들의 신이나 또 사마리아에 있었던 신,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신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신들도 다 우리가 다 멸하지 않았느냐? 이 랍사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곧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같은 존재로 본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현대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이 랍사게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무엇입니까? 그래, 뭐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지. 그래, 뭐 저 불교에도 구원이 있지. 저희 그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지.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랍사게의 입장인 겁니다.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랍사게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격화시켜내는 것이죠. 온 우주의 모든 신 위에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랍사게고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 사회에는 이 랍사게의 이론을 다원주의 신학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의 진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호와가 오직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데 어찌 그 산을 오르는데 길이 하나밖에
있을 수 있느냐? 동쪽으로도 북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남쪽으로도 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오르기만 하면 어느 순간 어느 길로 가든지 정상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종교다원주의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주장을 이 랍사게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모든 신들을 누가 정복했느냐? 바로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신들의 왕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헤립, 아시리아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현대 사회에서 똑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모든 신들을 제압하는 자는 누구냐?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냥 사단교라는 이 집단도 생겨서 사단을 섬기는 자, 사단을 섬기고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마치 이 사네립이 이제 랍사게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도 얘기합니다. 이게 이단의 아주 이 대표적인 모습들인 거죠. 이단의 교주들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신이다라고 얘기하거나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직통 계시 받은 자 그렇게 얘기하죠. 다 그 이단의 모습입니다. 계시는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지 아니하는 그 어떤 계시도요, 성경 말씀에 의하여 주어지지 아니하는 그 어떤 계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보낸 이제 대표자 3인들과 더불어 협상을 하는데, 여기 말씀의 11절에 보면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이 얘기 뭐예요? 이제 협상자가 나섰는데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나가 랍사게와 앞에 이렇게 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그때 뭘 얘기해요? 아람 방언을 아니까 아람 방언으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아람 방언이라는 말은 지금 현대 영어와 같은 거예요. 만국 공통어였습니다. 만국 공통어였기 때문에 이 아람어로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무슨 말을 써요? 유대 방언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 유대 방언을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협상하는 내용을 듣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랍사게는 뭘 해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해요? 이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모든 백성들과 그 영적인 지도자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사단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단이 딱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막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불안하게 하고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게 하고 누구를 불신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이간질시키는 일들을 사단 마귀가 하는 거죠. 신천지가 딱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산 옮기기라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회에 잠입해 들어오죠. 그 신천지 신자들이 들어와서는 처음에는 목사님의 환심을 다 삽니다. 11조 열심히 하고요, 모든 기도에 빠지지 않고요, 열심히 목사님의 마음에 꼭 드는 행동만 합니다. 그래 목사님이 신임을 얻고 나면 그들이 뭐 합니까?
그들이 이제 뭐 구역장이다 뭐 이런 직책들을 맡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을 마음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교인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해서 목사님을 내보내버리게 하고, 그리고 신천지 목사를 데려다가 교회를 장악하는 것. 곧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들을 분열시켜서 그 교회를 점령해 버리는 거죠. 이게 랍사게가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과 이 신천지가 지금도 저 한국 땅에서 또 이 저기 미국에까지 들어왔다고 그러죠. 이 미국 땅에서도 벌이고 있는 이 전략과 똑같습니다. 랍사게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도자와 그 회중들을, 또 교회로 따지면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서로 연합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성도들과 이 목회자를 서로 분열하게 합니다. 서로 시비가 붙게 하고, 서로 불신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야 서로 분열을 일으키게 합니다. 왜?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랍사게가 유대 방언으로 성벽에 있는 모든 백성들한테 소리 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 백성과 히스기야 왕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계략이었던 겁니다. 지금 현대도 이 계략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랍사게와 같은 그런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랍사게와 같은 그런 소리들이 내게 들려와 우리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분열케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소리다라고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운물물을 마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기에게 항복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요,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계시록은 얘기합니까? 666 표지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666 표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단에게 복종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사단에게 복종하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먹을 것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이 랍사게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아, 아수르의 왕 산헤립에게 무릎 꿇어라.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이 생길 것이다 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아시리아의 그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일부를 다른 나라로, 자기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피를 섞이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대표적인 곳이었죠.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점령한 다음에 남자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된 자들은 이 다른 나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살고 있는 여인들은 또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온 다른 민족과 통혼하게 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피를 섞어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태어난 족속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들인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섞인 민족들. 이거는 단순히 그냥 혈통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섞여버린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냥 와서 통혼해서 그냥 이 살아가는 국제 결혼한 것이냐,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신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신의 개념으로 서로 신끼리 결합하여 서로 신을 다원주의화되어진 그런 신을 섬기는 자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 통혼하여 영적으로 서로 가늠하는 그런 족속을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아시리아의 정책인 것이. 지금 현대에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꼭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길을 제시하면서 서로 믹스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22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세 명의 대표자들이 이제 히스기야에 나아갈 때 어떻게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나가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사단의 이 험악한 이야기를 들은 이 세 명의 이 사자들, 자기의 옷을 찢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이 통회하는 이야기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랍사게와 같은 이야기가 들린다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옷을 찢는 것은 회개함의 표시죠. 마음을 찢고 그렇게 더러운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을 찢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체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랍사게와 같은 사단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쟁쟁이 들려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래, 우리가 사단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단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주님만 노래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4월 4일부터 6일까지 있을 부흥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허봉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88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전역을 다니며 특별히 동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영권이 강력하게 임하고 또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합당한 충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이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축복의 통로되어질 수 있는, 제가 입술을 열 때마다 폭포수처럼 생명수의 말씀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마음이 열려 온 힘과 전심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부흥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이 내시빌의 한인들과 또한 복음의 목마른 이들이 이곳에 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들 가운데에 병든 자가 있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그들 또한 이곳에 와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딸 우리 허봉란 선교사님을 주께서는 일찍이 세워주셨습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온 나라와
온 열방을 향하여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미국 동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허봉란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험도 저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주신 힘과 권능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딸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4월 4일부터 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흥 집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서서 제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할 때에 진리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이들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묶임들이 있다면 묶임이 끊어지게 하시고, 병마가 있다면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가 있다면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 또한 복음에 목마른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이번 집회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부흥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선포를 통하여 이 성신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져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로 번져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 집회에 타교회 신자들도 이곳에 모여 그 부흥의 불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회에 나아가 섬기고, 그 지역이,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이 내시빌이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룩한 집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